5월 31일 오늘은 가정의 달 5월의 마지막 날이자 교회력으로는 삼위일체 주일이기도 합니다. 가정의 달 마지막 날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의 신비를 묵상하는 삼위일체 주일이기에 오늘은 더욱 의미가 있는 주일입니다. 오늘 설교의 요점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는 혈육보다 더 깊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 위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성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 위에 우리의 믿음과 관계는 기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가족에 대하여 언급하신 흥미롭고도 독특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시간에는 혈육보다 깊은 가족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은 일이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하신 일이나 이런 일들로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과의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주님의 혈육, 친족까지도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 말씀에 따르면 그들은 급기야 예수님이 미쳤다, 예수님이 정신이 나갔다, 그렇게 판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예수님의 사역을 중단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형제들이 주님을 찾아온 것이지요. 예수님의 신변을 염려한 주님의 가족들은 주님의 행보를 만류하고 설득하여 조용히 주님을 그들의 집으로 데려가고자 한 것입니다. 밖에서 주님을 찾고 있는 모습을 본 무리 중 하나가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이에 대한 주님의 대답, 이것이 우리가 오늘 묵상할 내용입니다. 33절, 35절 말씀.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얼핏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육신의 가족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고 오직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만 주님이 관심을 가지신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해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가족의 혈육 관계를 부정하시거나 부모에 대한 자녀의 도리와 효도를 소홀히 여기신 적이 없으십니다. 이를테면 마가복음 7장에는 당시 고르반 제도를 악용하여 부모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였던 종교 지도자들의 가식적인 모습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고르반을 핑계 삼아 부모를 공경하라는 십계명을 당당하게 뻔뻔하게 어기고 있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시면서 그것이 옳지 않음을, 그릇된 것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통을 겪는 그 중에서도 자신의 고난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하셨으며 마침내 어머니의 신변을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기까지 하셨습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가족을 소중히 여기셨고 예수님 스스로가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고 하였습니다. 주님도 그러하셨고 성경 어디에서도 가정을 소홀히 하거나 가족을 돌보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처럼 말씀하신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아마도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22절 이하에 나오듯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바알세불 곧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서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모함하였습니다. 날로 거세지는 공격과 위협으로 제자들은 때로 두려움과 불안에 휩쓰이기도 하였을 것이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고 의문을 가지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가족과 집을 떠나면서까지 주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너희들이야말로 나의 형제다, 너희들이야말로 나의 어머니다라고 선언하신 주님의 말씀은 제자들을 위로하기에 충분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심으로써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시키고자 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새롭게 형성되어질 교회 공동체가 하나의 공동체요, 한 몸의 가족 공동체임을 제자들은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가족과 관련한 본문의 이 예수님의 말씀은 육신상의 가족 관계를 부인하거나 무시하기 위함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속한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일에 우선권을 두어야 함을 가르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면 틀림없겠습니다. 어쨌든 가족과 관련한 주님의 이 독특한 답변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첫째로는 예수님의 바깥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예수님 바깥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있었던 곳은 어디였습니까? 31절 말씀,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또 32절 말씀,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본문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2장 46절 말씀,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또 누가복음 8장 20절 말씀,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흥미로운 것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두에서 발견되는 이 공통점이 예수님의 가족들이 바깥에 서 있었다라는 사실, 바깥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하였을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7장 5절 말씀에서 우리는 주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믿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가족들은 실질적으로 그 몸이 예수님의 설교하시는 공간, 그 방 바깥에, 문 바깥에 서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과 그 영으로도 예수님의 말씀 바깥에서 믿지 아니하고 불신으로 서성거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주님의 모친과 동생들을 밖에 서 있는 사람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주님께서는 당신의 가족들이 끊임없이 주님의 사역과 말씀을 오해하고 반대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고 느낄 때마다 그 심정이 매우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예수님 바깥에, 말씀 바깥에, 제자 공동체 바깥에, 천국 바깥에 머물러 있다는 이 사실은 계속해서 주님에게 깊은 고통을 안겨주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형제요, 어머니로 인정받았던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방 안에서 주님을 둘러싸고 앉아 있었습니다. 주님이 계신 그 방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공간 안에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답은 나왔지요? 예수님
바깥에 있는 한 그 누구도 예수님의 참된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지식적으로 얼마나 많이 알고 그분과 얼마나 두터운 혈육의 관계가 있느냐, 그것이 본질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곳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공간 안에 머무르는 것,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이 비밀을 체험하는 것, 그분이 계신 그 공간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요, 주님과의 관계를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혈연, 지연, 학연, 인종, 나이, 성 등등의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관계들을 뛰어넘는 훨씬 더 깊은 영적인 관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 바깥이 아닌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구원의 은총이 임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가족이 되는 것이지요. 주님의 가족은 주님 안에 있는 사람,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인 것이지요. 둘째,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혈육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공통된 경험으로 결속된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혈육보다는 공통된 경험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지극히 종교적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지 않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 혈통적으로, 족보상으로는 예수님과 가까운 관련이 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지 않는 건 역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종교적인 행위와 종교적인 혈통은 우리를 천국으로 온전하게 이끌 수가 없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그럴듯한 경건의 모양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듯한 모양, 예배 드리는 듯한 모양, 봉사에 힘쓰는 듯한 모양, 경건의 모양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혈육보다 더 깊은 무엇이 필요합니다. 즉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단호한 믿음의 결단, 진실한 믿음의 지속, 이것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며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인정받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가족이란 단순히 혈육의 문제로 제한될 수 없음이 분명합니다. 아무런 혈연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친척이나 가족보다 훨씬 더 친해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사실 참된 가족됨은 혈육 그 자체보다도 서로 간에 공통된 경험 안에 있습니다. 성이 같고 족보가 같고 혈액형이 같고 서로 닮은 꼴이라는 것만이 가족을 결속시키는 전부가 아니라 가족을 결성시키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공통된 경험에 있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여행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힘든 인생의 희로애락의 여정을 오랜 시간 동안 공통적으로 함께 경험해 온 그 관계가 가족이라는 특별한 관계로 결속시키게 하는 것이지요. 어떤 일을 함께 했다는 공통된 경험이 서로에게 특별한 관계를 형성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함께 공통적으로 경험했다는 결속력은 혈육 그 자체보다 훨씬 더 깊은 것입니다. 공통된 경험은 서로 간의 추억과 기억을 공유하게 하고
공통된 경험은 함께 경험한 사실에 대하여 계속 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이러한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진정한 벗이 되고 깊은 영적인 가족이 되는 것이지요. 참된 가족의 기초가 공통된 경험에 있다면 우리 기독 공동체에게는 어떤 공통된 경험이 있겠는지요?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입은 죄인이라는 공통된 경험. 하나님 앞에서 쓸모없는 타락한 죄인이었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라는 은혜를 통해 아무 조건 없이 구원의 선물을 받고 정죄의 늪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공통된 경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그래서 오늘도 함께 이 한 공간에서 한 목소리로 사도신조를 고백하고 한 마음으로 주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고 한 뜻으로 두 손 모아 기도하는 이 예배의 공통된 경험. 나아가 너나 할 것 없이 겸손하게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따르겠노라 결단하는 이 공통된 경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공통된 복종,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공통된 목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수많은 사람들을 인도하여 하나님 나라와 구원의 은총을 경험케 하고자 하는 공통된 비전, 내 생명보다도 더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공통된 사랑, 부활에 대한 공통된 소망, 이러한 공통된 경험으로 결속된 공동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요, 참된 가정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혈육보다 더 깊은 참 가족의 의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일지라도 일주일에 만나봐서 얼마나 만나겠습니까? 매 일주일마다 한두 번씩 만나는 그런 친구가 친척이 있습니까? 형제나 친척이라도 1년에 겨우 몇 차례 만나는 정도임을 감안할 때 1년 52주 매주일마다 주중에 최소 한두 번씩 만나게 되는 우리 교우들과의 관계는 얼마나 가까운 관계입니까? 함께 예배하고 함께 은혜의 자리에 거하고 함께 서로를 위하여 울면서 기도하고 함께 공통된 비전을 향하여 다름박질하는 이 관계를 과연 세상 어디에서 또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징글징글하게 이 땅에서 그냥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천국에까지 들고 가야 할 영원히 지속될 사이이니, 따지고 보면 같은 교회에 다니는 성도의 관계처럼 친밀한 관계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오늘날 교회의 프로그램이 가정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부각시키는 것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교회가 진정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고 영속적인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가족이라면 성도를 바라보는 교회의 태도와 프로그램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는요, 가족과 멀리 떨어져서 지내는 그러한 가족들이 참 많습니다. 아예 가족이 없이 외롭게 사시는 분들도 꽤나 있습니다. 특히나 하나의 믿음으로 결속되지 못하여서 외롭게 홀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가정도 매우 많습니다. 그러므로 가족이 믿음을 거부하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 혈육의 가정을 강조하기보다는 우리는 오히려 그들에게 따뜻한 말로 위로해주고 격려 한마디 던져주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들의 가족은 혈연의 가족보다도 훨씬 더 많다는 사실, 우리 중부 명성교회로 따진다면 괜찮아, 너의 진짜 가족은 2,000명이 넘잖아, 힘을 내,
이런 따뜻한 말을 우리는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형제요, 자매요, 또 다른 우리의 가족입니다. 교회와 성도의 가족의 범주는 분명 혈연의 가족의 장벽을 넘어서서 신령한 가족에까지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교회 공동체와 소중한 영적인 가족들을 우리는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고 섬기고 보살필 줄 아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셋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가족됨의 증거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가족됨의 증거입니다. 35절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밖에서 서성이던 예수님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뜻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예수님을 집으로 데려가겠다는 자신의 뜻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마치 주님께 대단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마치 자신들이 좋은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무작정 예수님을 집으로 데리고 가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은 행동하였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위한다 하였으나 정작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에는 무관심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토록 밥을 굶어 가시면서 설교를 하시고 식사를 안 하시면서까지 기적과 치유의 일에 몰두하셨는지,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주님을 집으로 데려가고자 하는 자신의 뜻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제자 베드로도 한때 예수님을 특별히 위한다고 생각하여서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좀 완곡되게 표현하면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뭐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제 말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자신의 뜻을 주님께 관철시키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참된 가족은 하나님의 뜻에 1차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 뜻에 순종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가족됨의 증거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의 충고라도 멀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해야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향한 순종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이 나를 기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할 때에 그것을 불쾌하게 여기거나 그들의 열심을 비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타인의 유익을 위하여 경건한 열심을 다하다가 나타나는 소홀함에 대하여 우리는 기꺼이 용서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제자가 되는 최상의 길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며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진실한 가족임을 드러내는 최상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는 자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까운 가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자는 누구나 예수님의 친척입니다. 참된 사랑은 필연적으로 배타적일 수밖에 없으며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분의 뜻에 복종함으로써 오직 한 주인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겸손한 순종으로 엎드릴 때 주님은 친히 우리를 가족으로 대하시고 두 팔 벌려 우리를 사랑으로 환영하시며 하늘의 식탁에 앉게 하실 줄 믿습니다.